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의 존전 앞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삶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김현주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좀 오늘 크게 나오나요? 제가 기도를 잠깐 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회복 주시고 치유함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가 문득 저기에 있었던 우리 말씀 있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인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현주 목사님 이제 나오실 건데요. 우리 목사님 제가 처음 보면서 정말 노래 잘하신다 하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제가 정말 저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우리 동역자들을 통해서 채워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후임 목사의 노래 못한 부족함을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김현주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가사로 한 그런 찬양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주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좀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네, 너는 내 것이라. 한 번 더 고백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앞뒷분들, 좌우분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네. 먼저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제가 광야에서 새겨주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미국에 어떻게 오게 되셨습니까? 저는 한국에서 사역하면서 꿈에만 그리던 그 미국을 하나님께서 이 강권적인 그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유학을 간다고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미국을 갔다 와도 이제 메리트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또 담임 목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유학하고 돌아온 목사님들이 이제는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요즘은 국내파 목사님들이 오히려 인기가 더 많다. 그래서 한국에서 공부해도 된다. 그리고 또 미국을 가도 영주권 받기도 너무 힘들고 또 유학 비용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가봤자 고생만 하다가 그렇게 돌아올 것이다. 뭐 그런 반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을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그 응답을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골짜기라도 너 빈손으로 가라. 그러면 두 손 들고 가야 하는 그 목사인데 유학가라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유학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쉽게 유학을 갈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 비자 인터뷰를 봤는데 결과가 뭐겠습니까? 리젝을 당한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을 주셨는데 어떻게 리젝이 되냐? 그런데 이제 미국을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잠잠하게 이제 순종하라는 거예요. 입조심하라는 거예요. 마치 여리고성을 돌듯이 조용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응답이 있더라도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첫 번째 그 비자 인터뷰 리젝을 받고 응답이 있어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라는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준비해서 미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19년 3월 26일이었습니다.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꿈에만 그리던 나라에 왔기 때문에. 그리고 하고 싶었던 공부도 하게 되었고 또 미국 서부의 유명한 그 관광지를 둘러보면서 이 자연이 얼마나 멋있고 광활한지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만드셨다는 것이 그 경이로울 정도였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갔던 그 비치가 어디냐면 헌팅턴 비치입니다. 헌팅턴 비치. 제 사진을 보시면 멋있죠? 제가 멋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가 멋있습니다.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수평선, 그리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그리고 온몸을 스쳐가는 그 바다 내음, 그리고 고운 모래, 막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 이제 제가 처음 와서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이런 생활을 하면서 감사함으로 처음에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함께 사역했었던 그 목사님께서 먼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그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뵙고 그 교회에서 파타임
찬양 인도자로 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사역이 이제 한국에서 사역하고 미국에서 이제 딱 사역이 끊겨버리면 좀 아쉬웠을 것 같은데 와서 바로 파타임이지만 찬양으로 이제 교회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기쁨도 잠시 한국에서 이제 가져온 그 재정이 점점점 이제 줄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데 그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몰랐어요. 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거 돈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딱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 나 지금 광야에 들어섰구나. 이 광야의 초입은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이제부터 메마른 그 광야길이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제 아내가 그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던 그 신학교에서 사무직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파사데나에서 한인타운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그게 2019년 8월 26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연말이 다가올수록 점점 재정은 떨어져 가고 그걸 보고 있자니 그 불안한 마음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만다행인 것은 그때 다니던 교회에서 이렇게 풀타임으로 사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같은 유학 생활을 하고 계신 이 목사님들을 보면서 사역의 길이 안 열려서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유학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다운타운에 있는 자바시장이나 아니면 공장에서 힘든 일을 하면서 캐시잡을 뛰면서 어렵게 생활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그 유학 생활 중에 미국에서 이 사역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그 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풀타임 사역을 하게 된 것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2020년 1월부터 제가 풀타임 그 사역을 시작했는데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2월부터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뭐 2월 달까지는 그래도 뭐 괜찮았어요. 뭐 한국인, 중국 그쪽에 많이 퍼졌었는데 3월이 되기 시작하면서 미국에서 폭발적으로 그 감염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 셧다운이 됐어요. 뭐 학교며 비즈니스며 모든 것이 다 셧다운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문을 닫게 되면서 저도 이제 사역이 중단돼 버린 것입니다. 난생 처음이 경험하는 이 팬데믹 때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낯선 땅에서 가족들도 없이 정말 난처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마저 학교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어쩔 수 없이 저희 가족은 그야말로 방콕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에 타격받기도 하고 또 실직하기도 하고 곳곳에서 이 팬데믹 때문에 신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저는 다행히 사역을 하고 있었고 저희 아내는 또 신학교에서 간사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참 감사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5월 26일이에요. 제가 날짜도 기억해요. 저희 아내가 학교에서 퇴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 팬데믹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저와 아내가 이제 맞벌이를 하려면 뭐 누군가 봐줘야 돼요. 애를 봐주거나 어디 맡겨야 하는데 그럴 상황이 도무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팬데믹 때문에 이제 신학교도 어려워지면서 저희 아내가 이제 퇴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정말 철렁하고 내려앉는데 저는 그냥 그거를 말로만 들어왔었거든요. 가슴이 뭐 내려앉는다 뭐 이런 표현을 그냥 말로만 들어왔지 그때 정말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그때 처음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교회에서 받는 제 사례비만으로는 절대로 저희 가족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아내가 그 일을 해야지만 겨우겨우 간신히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내마저 일을 그만두게 되자 앞길이 캄캄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죽었구나. 이제 미국에서 죽겠구나. 하나님, 우리 가정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요? 매달 내야 하는 그 렌트비며 생활비며 뭐 자동차 보험료 등등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절망이 되니까요,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내가 절망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치 저를 위로하듯이 전화 한 통이 그때 걸려와요. 한국에서 제 여동생에게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 매제의 그 누나가 한국에서 닥터인데 제 동생에게 이제 안부 전화를 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냐 얘기하다가 내가 들어보니 너 오빠가 지금 미국에 유학을 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내냐, 어렵지는 않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독일에서 이제 유학을 굉장히 힘들게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학 생활이 생각이 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서 힘든데 내가 좀 돕고 싶다 하면서 굉장히 큰 돈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그것을 저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같은 날 저녁 한 7시쯤 되었을 때 한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잠깐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잠깐 우리 교회로 와라. 한인타운 가까운 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 목사님도 개척교회 하시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만나러 가니까 저에게 봉투 하나를 탁 내미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힘든데 쓰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미리 아셨다는 듯이 이런 일이 하루 만에 그 아내의 그 해고, 그 퇴사 소식을 들은 그날 바로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건 기적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막 감사한데 마음이 진정되고 나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달은 넘어갈 수 있는데 그 다음 달은 그럼 어떡하지? 그러면서 걱정이 또 되는 거예요. 렌트비 또 내야 되고 또 뭐 내야 되고 매달 내야 되는 거 있는데 계산을 또 해보니까 어때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의 그 도움만으로 뭐 필요한 재정이 여러분 얼마 동안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2개월? 뭐 한 3개월 정도요? 저는 한 2개월 하고 뭐 3개월 정도만 그렇게 채워져도 저는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에게 도와달라고 해도요, 선뜻 도와주기가 힘든데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기적같이 누군가 나타나서 도와준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만약 그 기간이 약 2년 정도라면 여러분 정말 믿으시겠습니까? 저도 믿기지가 않아요. 이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정말 제가 이거 간증문을 그냥 대략 썼는데 한 12페이지, 13페이지 정도를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통 말이 좀 느리기 때문에 한 보통 25분에서 30분 설교할 때 6페이지 정도 제가 가진 이제 이 문서로 그 정도를 쓰는데 12페이지, 13페이지가 됐으니 안 봐도 분량이 1시간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줄이고 했는데 다 나눌 수는 없고 그래도 가장 좀 기억에 남는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걸 잠깐 나눌까 합니다. 어느 날 제 아내가 꿈을 꿨어요. 내용이 이제 그럽니다. 저희 집에 누군가 찾아왔는데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지금 꿈 얘기입니다. 실제 아닙니다. 꿈을 막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데 저희 아내가 누가 왔으니까 이제 문을 딱 연 거예요. 그런데 2명의 남자가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중국 사람인데 그 변발을 한 2사람이었습니다. 변발 아십니까? 네, 제가 모르실까봐 잠깐 사진. 황비용. 황비용 생각하시면 앞에는
머리가 없고 뒤에만 있고 뒤에 머리를 딴 사람이죠. 그런 두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두 사람이요 얼마나 큰 그 과일인데 그 무슨 그런 과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엄청나게 큰 그런 과일을 낑낑거리면서 들더니 그 과일을 저희 아내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그 장정 두 사람이 들어도 지금 들지 못하는 과일을 어떻게 혼자 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를 막 불렀대요. 여보, 이거 누가 왔는데 이거 나 혼자 못 드니까 도와줘.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와서 그 과일을 드는 그런 이제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 꿈을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들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꿈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저도 몰랐어요. 이게 뭐냐, 이게 무슨 꿈이냐. 그러고 그냥 뭐지, 그냥 그러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꿈이 이제 잊혀진 것입니다. 시간이 또 꽤 흘렀거든요. 근데 팬데믹 기간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집에 있어야 되니까 뭐 무료화죠. 학교에서 오전에 뭐 온라인으로 수업해도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아이들이 좀 이 시간에 성경 암송했으면 좋겠다 해서 딸 아이가 이제 잠언을 한 장씩 암송한 것을 유튜브에 이제 업로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10여 년 전에 미국에 그 유학을 온 신학대학교 후배가 우연히 그 제가 올린 그 유튜브 영상, 저희 큰 딸 아이가 한 장씩 암송했던 그 유튜브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 애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너무 이쁘다고 그러면서 미국 어디냐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미국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미국 뭐 저기 오렌지 카운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얘기하다가 야 오랜만에 한번 보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한번 오겠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흔쾌히 이 후배에게 좀 대접을 했으면 좋겠다. 오랜만에 봤고 나도 너무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접을 하려고 했는데 통장 잔고를 보니까 40불이 딱 있는 거예요. 40불이 딱. 이걸로 어떻게 할까? 이걸로 뭐 고민이 되더라고요. 다음으로 미룰까? 근데 이 40불이라도 내가 이 40불을 쓰면은 정말 통장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라도 내가 다 써서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 후배도 이제 사역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역자 하나님의 사역자니까 내가 섬기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서 뭐 40불로 뭐 얼마나 대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로 살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사서 저희 아내가 요리하고 집에 이제 좀 있는 반찬들 이제 꺼내서 이제 대접을 했죠. 그래서 이제 맛있게 이제 식사를 하고 같이 이제 또 이런저런 살아왔던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함께 그런 기도하는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좋은 만남을 뒤로 하고 다음에 또 보자. 그리고 헤어졌는데 며칠이 지났을까요? 그 후배가 저에게 굉장히 큰 금액을 저에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금액을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너 이거 뭐냐? 네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이게 큰 금액을 보냈냐? 물어봤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가정에 왔을 때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본인이 다니고 있는 교회의 어떤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달라고 기도 제목을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내고 함께 기도했었던 그 성도분 중에 한 분이 그 기도 제목 내는 것을 듣고서 내가 좀 그분을 돕고 싶다고 그러면서 그 금액을 자기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저한테 전해준 것입니다.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역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달 뒤에
그 후배에게 똑같은 금액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엔 또 뭐냐, 이 정체가 뭐냐 이거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자기가 주는 거래요. 자기가, 본인이. 참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제가 사람들에게 빚을 지면서 이렇게 지나왔어요. 그렇게 또 몇 달이 이제 흘렀는데 뭐 그냥 지냈죠. 그런데 아내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가운데 그 꿈 얘기를 또 하게 됐어요. 그때 야, 중국 사람 그 두 사람이 와서 준 게 뭐지? 그게 뭐지? 뭐 그 얘기를 우연찮게 하는데 그때 저하고 아내가 무릎을 탁 쳤어요. 아, 그거구나.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 후배가 중국 사람이에요. 그 후배가. 그 후배가 중국 사람인데 대학교 때 이제 그 유학을 와서 신학교. 근데 한국말도 너무 잘하고 영어도 너무 잘해요. 한국말 하면은 중국 사람이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언어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 사람인데 중국 교회 당연히 나가죠. 중국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는 이제 사역자인데 거기서 이제 기도 제목 나누고 도와줬던 사람도 누구예요? 중국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중국 사람 변발한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도와주신다고 미리 저희 아내 꿈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뭐 이거 외에도 뭐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그것을 시간 관계상 다 나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23년 1월 6일에 2020년부터 2022년을 지나오면서 약 2년간의 시간을 정리하면서 썼던 그 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일기의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인생의 도리깨질과 키질입니다. 인생의 도리깨질과 키질. 혹시 도리깨라고 아십니까? 제가 모르실까 봐 준비했어요. 도리깨 저희가 잡고요. 그 앞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돌아가요. 앞에가. 그래서 그걸 돌려서 이삭을 눕혀놓고 탁 치면은 그 알갱이들이 이제 빠져나오는 거죠. 이제 키는 이제 이렇게 동그래서 그 알곡을 담고 이렇게 치면은 그 알곡은 날아가고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안으로 들어오는 그것이 이제 키입니다. 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도 도리깨질과 키질을 하신다. 우리의 인생의 알갱이를 빼내시기 위해서 도리깨질을 하신다. 인생을 흔들어서 나의 인생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신다. 그리고 정리되지 않은 그 본질들을 다시 키질로 다듬으시고 또 걸러내신다. 그래서 알곡을 하나둘씩 드러내시고 쭉정이 같은 나의 연약함과 인생과 신앙의 비본질들은 바람에 날려 보내신다. 그렇게 나를 빚어가신다. 미국에서 지나온 약 4년여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도리깨질과 키질을 하신 시간이었다. 한국에서 지나왔던 시간들, 좋은 교회에서 사역했던 그 신앙의 훈련들 속에서 나는 스스로 도리깨질과 키질을 통해 나름 알곡이 되어 왔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미국에 와서 시작된 도리깨질과 키질은 완전히 차원이 달랐다. 밟히고 깨지고 넘어지고 두드려 맞고 흔들려 까불려져서 만신창이가 되었다. 도저히 인내할 수 없어 포기하고 싶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나아질까 매일같이 고민했다. 하나님께 울고불고 매달렸다. 살려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돌아가면 지금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버리고 그 카드를 내 손에서 빼내라고 하셨다. 그래서 그 카드를 던져버렸다. 그러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내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카드마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나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 뿐이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렇게 지금까지 왔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자 내게 남겨진 알곡 그 자체였다.
팬데믹 기간 동안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로는 나 혼자서도 살 수 없는 수준이었다. 우리 가정이 팬데믹 약 2년여의 시간을 교회 사례비로만 살아왔다고 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아니, 나조차도 믿기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단 한 번도 굶지 않게 하셨고 렌트비도 단 한 번 밀리게 하신 적이 없다. 그래서 이 기간은 오직 하나님이 아니고는 설명될 수 없는 시간이다. 그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대답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저는 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두 가지를 생생하게 봤습니다. 첫 번째는 저의 무능함,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저는 한국에서 사역할 때 소위 그 대형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 사역도 열심히 했었고 나름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괜찮은 사람이다. 나름 잘 준비된 사역자, 사역의 열매도 있고 좋은 교회를 거치면서 스펙도 잘 쌓았다고 생각했는데 미국에서 시작된 이 광야 생활에서는 이런 것이 하나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광야에서는 이런 거치장스러운 것들 다 버리고 그냥 맨몸으로 하나님께 서야 돼요. 그러니까 맨몸으로 서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물으시더라고요. 너 누구냐? 네가 믿고 있던 그 경험, 그 자랑, 그거 없이 너 누구냐?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대답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냥 저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고 울고불고 그냥 살려달라고 기도밖에 한 게 없어요. 저는 그 무능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능한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단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길을 제 스스로 갈 수 없음을 아시고 엘리야에게 보내주셨던 그 떡과 고기를 보내주셨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아니 제 머릿속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메마른 광야를 지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 무능하고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세요. 무한하세요. 불가능이 없으세요.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세요. 심지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저는 오랜 시간 사역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 미국의 2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제 그냥 머리 안에만 있는 신앙이었는지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믿음을 설교할 수 있는 목사는 됐을지 몰라도 그 살아있는 믿음은 저에게 없더라고요. 광야에 있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2년이라는 그 죽을 것만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저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모양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광야도 다 달라요. 그런데 저를 이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손을 굳게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어려운 시기에 저에게 주셨던 그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 송정미 시인이 쓴 그 나라는 찬양이에요. 예전에는 이 찬양의 무게를 몰랐어요. 근데 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 찬양을 불러보니까 가슴에 사무치더라고요.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저희 간증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한 가지만 다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네, 함께 우리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실 때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이 가사를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가사를 우리 마음에 담고 이 가사를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지 않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지 않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나 들었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아멘. 그렇습니다.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없지만, 공평하신
분들에게 광야는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에게 광야는 질병일 수 있고요. 또 재정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또 가정이나 또 자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도 다 다릅니다. 그 기간도 다 달라요. 그러나 그 광야에서 우리의 자랑, 우리의 경험,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세상적인 그 어떤 것도요 필요가 없어요. 광야에서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맨몸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메시지를 새기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있다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탓하면서 주님께 원망하고 있다면 그저 초라하고 무능한 내 자신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마음에 새기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에 우리의 삶을 다 맡겨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 나라는 찬양, 난 가진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고 남이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그 광야에서 새겨 놓으신 그 사랑의 메시지, 나 그거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공평하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없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함께 이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광야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광야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손을 꼭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만나시길 바라요. 오늘 주님의 이름 한번 힘차게 부르면서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광야의 시간들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그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기대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신비 중에 하나는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우리의 삶의 보석이 될 수 있다는 것.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고난을 통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자, 광야 속에서 우리를 더욱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시고자 하나님은 고난을 허용할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예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 또 광야를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가슴 뛰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 정말 나를 더욱 존귀하게 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을다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내가 할 수 없는 그때에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고난을 통해 원망과 낙담과 좌절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느끼는 것은 우리 집집마다 가정마다 정말 사연 없는, 고난 없는
기도의 제목이 없는 분이 참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야고보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고난 중에 기도하라. 고난 중에 기도하라. 고난 중에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 이 시간 한번 기억하면서 이 시간 여러분 가족과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우리 동료들 또 구역 식구들 여러분 아시는 우리 연약함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우리 목사님의 삶 속에서 놀랍게 일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만 여전히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를 지날 때에 정말 아무것 할 수 없다 고백되어질 그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러 가지 사별의 고통으로 또 질병으로 재정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또 누구와 나눌 수 없는 혼자만이 갖고 있는 마음의 아픔, 우리 주님은 아시오니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평안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답되심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 안 하신다는 그 마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놀랍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광야를 지날 때에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